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공고나 박해냐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영원한 영광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주님은 왕이십니다. 우리 왕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영원한 왕 예수 모든 자들 주 음성에 경배해 열방의 진정한 갈망 온 민족 주 영접해 영원한 왕 예수 모든 자들 주 음성에 경배해 열방의 진정한 갈망 온 민족 주 영접해 오 주님 주님 소멸하는 분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영광으로 임하소서 오 주님 주님 소멸하는 분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영광으로 임하소서 주 예수 그의 아들 오직 주만이 하늘과 땅의 주 말씀의 능력으로 견고한 죄진 그가네 오 주님 주님 소멸하는 분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영광으로 임하소서 오 주님 주님 소멸하는 분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영광으로 임하소서 오 주님 외치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 소멸하는 분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영광으로 임하소서 주님을 외칩니다. 오 주님 주님 소멸하는 분 오늘도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손이 앞에서 복종하시오네. 전하가 주의 그 영원한 그 영광 안에 떨지어다. 영광으로 임하소서 오 주님 주님 소멸하는 분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우리 바다를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각자 모든 성도에게 이 아버지만 교회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여 오시옵소서. 심판과 공의의 하나님, 영원한 구원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영광으로 임하소서 오 주님 주님 소멸하는 분 열방이 주 말씀에 떠
거룩하게 저 모든 곳곳에 있는 성도들, 우리 저 인도네시아에 있는 가정들에게도 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이 시간을 주의 영광과 인재로 덮어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정결케 주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의 인재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세포가 주의 인재로 덮여질지어다. 오 주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복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복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주 앞에 영광의 나라 오늘 이 시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광의 주 우리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분 오늘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님을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시고 저 인도네시아의 가정에도 임하여 주시고 그 심령의 식빵이 하사 행복한 사명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다스리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함께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살려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하고 사랑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 하나 주구나 나는 주님의 것이로다. 아버지 주님께 은혜 입고 그 은혜 기억하며 갚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써주세요. 주님께 이 은혜 받은 이 몸 하나 주구나 주의 것이고, 이 땅의 이 나그네 같은 인생길에서 때로는 고난이 오고 고파가 온다 할지어도 아버지 은혜 기억하며 아버지의 사랑 기억하며 구원받은 것 기억하며 영원한 약속에 주님 소망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써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교동문 84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교동 84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함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추워진 날씨 속에서도 건강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가정과 직장을 보호하여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교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로 풍성했던 한 주였지만 때로는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마음과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시간을 아끼지 않고 내가 중심되어 살아갔던 시간들을 이 시간 모두 주님께 아뢰며 회개합니다. 예수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하여 주사 오직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인천과 제주도에서 예배를 세우게 하시고 가장 귀한 복음의 통로로 아버지 마음 교회를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함께했던 모든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구원의 날까지 쉬지 않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작은 저희를 통하여 주님께서 뿌리신 복음의 씨앗이 온 땅 위에 심겨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명확한 교회의 비전을 허락하시고 계속해서 아버지 마음 교회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비전과 소망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풍성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지혜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마음 교회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같은 곳을 향해 함께 뛰어가는 준비된 믿음의 동역자들도 보내주시고 주께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며 기도의 불씨가 더욱 불타오르는 교회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귀한 아버지 마음 교회 성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헌신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일처럼 교회를 생각하고 돌아보는 그 모든 손길 위에 영원하신 주의 보호하심과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좋지 않은 경제로 인해 성도들의 직장에도 어려움이 있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의 자녀를 보호하시며 축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아버지 마음 교회 성도들이 어느 순간에도 용기 잃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모든 난관을 거뜬히 헤쳐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지막 때에 주의 종으로 부르신 담임 목사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행복한 주의 종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보호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설 때마다 주가 주시는 지혜의 말씀 선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영육간에 더욱 강건해지고 날마다 돋는 손길들을 더하여 주사 모든 길에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대한민국 교회들을 여전히 기억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십자가 복음을 회복하고 바른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복음을 살아내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며 세상으로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한민족으로 부르신 북한을 위해 중보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눈물로 북한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대한민국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순간 예배 앞에 선 모든 자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찬양할 때 기쁨이 넘치고 선포되는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과 진실함으로 주를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간구를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만왕의 왕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또 로마서 8장 14에서 17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곧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마지막 절 보면은 우리 성도들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없이 면류관이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십자가와 또 각자가 짊어져야 된 이 고난도 있겠지만 17절 보면은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로마서 그 뒤에 이어지는 게 무엇이죠?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십자가가 끝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지만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그 십자가는 시작입니다. 영광으로 나타나고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고 유업을 이을 자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그 의미, 또 아버지가 나에게 자녀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얻고 있는 혜택은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찾아볼 거예요. 혹시 아버지에 대한 기억들 맞나요? 그 아버지 하면은 떠오르는 그런 벅차오르는 감동이 있을 텐데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여러분이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아버지에 대한 기억,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오늘 살펴볼 텐데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는데 이 권세라는 것이 엑수시아예요. 디나미스, 뭐 권능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권세는 특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이 눈이 열려야지 됩니다. 단순한 권력이 아니라 자격, 특권, 권위가 주어졌다는 것인데 자녀의 권위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 엑수시아라는 것은 로마 법정에서 양자 선언이 내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너는 이제 이 집의 양자가 되었다 하면은 그 신분에서 이전 신분의 빚 이런 것들이 다 완전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문의 일원이 되고 또 그 자가 법적으로 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과거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기억나는 게 있었는데 목사님과 제가 형동생으로 형제로 만났을 때 서로가 어떠한 상처를 지니고 있는지 몰랐었어요. 어색했던 사이였었어요. 조심스럽고 사명의 관계, 여기 사역의 관계에서 만나게 됐었어요. 근데 새벽에 앉아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그때 옆에 앉은 그때 형제님이었던 우리 목사님한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간증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모세가 바구니에 담겨서 이렇게 강에 띄어 보냈을 때 그 모세는 그 인생이 버림받은 거였냐 택함받은 거였냐 묻더라고요. 또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근데 묻더라고요. 저 노예로 팔려가고 또 억울하게 감옥까지 간 저 요셉은 버림받은 거였냐 택함받은 삶이었냐 묻더라고요. 택함받은 거죠 여러분. 그리고 묻더라고요. 너는 버림받은 자냐 택함받은 자냐 하더라고요. 너무 놀라웠어요. 우리한테 묻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환경과 어떤 아픔 때문에 나는 이런 아픔이 있는 자야. 그걸로 나의 정체성을 여러분이 만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묻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던져지는 질문, 여러분은 지금 버림받은 자입니까? 택함받은 자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묻더라고요. 너의 영원한 아버지가 누구더냐? 너의 진정한 아버지는 누구더냐? 라고 묻더라고요. 아직도 그때 감동이 잊혀지질 않아요. 영원한 아버지가 누구더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서 풀어주시더라고요. 육을 입고 살아가는 그 육신의 아버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거든 불쌍히 여겨야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육신의 아버지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떤 상처와 아픔에 얼룩진 모습으로 보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때 그 기도 시간에 그 주위에 일대에 있는 사람들이 엉엉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잊고 있었던 사실, 정체성입니다. 과거가 여러분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든 거예요. 과거가 여러분을 빚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빛의 자녀로 여러분을 빚어나가고 택함받았던 것입니다. 자녀가 된다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을 짊어지게 되고 그 가문의 명예를 지키게 되며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책임도 지는 거예요. 또 세상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권리가 당시 로마 시대 때 양자라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친히 직접 자녀로 삼으셨고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면은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그 사랑에 기초한 영원한 권세예요. 영원한 특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해야 됩니다. 이게 열려야지 돼요. 이것이 엑수시아예요. 그냥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단순히 이 땅에서 내가 죄 용서받고 죽으면 천국 가겠지, 이것도 단순한 게 아니죠. 엄청난 거죠. 하지만 누려야 될 게 있는 게 정체성이에요. 여러분은 왕의 왕, 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친자녀입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일까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그 아버지는 시편 139편 1절에서 3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피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아버지가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6장 8절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또 마태복음 10장 30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우리가 말하기 전에 필요를 알고 계시고 머리털까지 다 세신 정도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세요. 제가 중학교 때 인기 있었던 거 있었는데 워크맨이란 거 알아요? 그거 있으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중학교 때 그게 너무 갖고 싶은데 갑자기 어느 날 아버지께서 오시더니 워크맨 사줄까? 이러는 거예요. 진짜 사줬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필요한 걸 알고 계신데 때에 따라 공급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이 자녀에게 해가 되는 것은 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정말 필요하고 그랬을 때 그게 온다면 정말 우리에게 기쁨이죠. 아버지는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핍을 느끼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져야 돼요. 신뢰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필요한 거를 다 알고 계세요. 신뢰를 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것도 창세전부터 우리는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에요.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시편 139편 16절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정하신 날이 그분의 책에 다 기록되었대요.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고 우리가 어떤 부모를 만나고 이 땅이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고 이 시대에 만남이 있고 그래서 시간이란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 그냥 펼쳐져 있는 이 공간으로 보면 돼요. 시간을 공간으로 보는 게 여러분이 이해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죽었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죽은 게 아닌 거예요. 그분들도 공간은 다른 곳에 살아있다는 거죠. 시간도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우리는 시간이라는 공간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다른 공간, 시공간에 놓여 있었던 거죠. 시편 139편은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정하신 날이 그분의 책에 기록됐고 태어나기 전 하나님은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고 이 결말이 사랑하셨고 택하셨다는 뜻으로 이걸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하면서 딱 감탄사거든요. 여기 어떠한 사랑은 포타펜, 아가펜 이런 뜻인데 어떤 종류에 얼마나 대단한이라는 뜻이에요. 어마무시 이렇게 하는 그런 감탄사처럼 보라 아버지께서 이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사랑을 너에게 자녀라고 준 것이 이걸 얻게 한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너희가 아느냐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무궁하고 영원한 사랑, 변치 않는 조건 없는 사랑,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인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래요.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저는 10대 때 이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했었어요. 내가 잘못하면 이분은 나를 버릴 거야 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나의 죄가 탄로나면 이분은 나를 버릴 거야. 근데 지나고 나서 탄로가 아니라 다 알고 계신 거, 다 알고 계심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돌아가신 것,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 되게 하신 것, 이거를 조금씩 알게 되더라고요. 변하지 않고 태어나기 전부터 사랑하셨습니다. 이건 영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육신의 아버지는 때로 실수할 수 있고 때로 부족하고 때로는 실망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완전하시며 실수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또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야고보 1장 17절에도 나와 있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신다고 나와 있어요. 잠언 3장 12절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시편 103편 13절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사랑이 있다는 것이며 또 우리를 벌하려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자녀로 우리를 키우려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을 키우기 위해 훈계를 하죠. 하나님도 이 모든 것이 사랑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 연단시키는 것도 사랑이에요. 성장되게 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기다려주시는 거지 여러분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더 좋은 걸 주시는 것이지 응답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단단하게 하고 기다려주고 때로는 나를 던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시는 거지 우리를 떠나시는 분이 아버지가 아니에요. 지금도 존재하시고 지금도 여러분을 흡족한 눈으로 보고 계시고 만족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를 손바닥에 담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뻐하시고 이 스바냐에 나온 것처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노래까지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본 분들은 그 자녀를 보면서 노래를 부르고 행복해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 자녀, 특히 아기가 되었을 때 그 자녀가 주는 평화와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 그대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노래까지 부르면서 부모님들이 아기를 보면은 아기를 안고 노래 부르더라고요. 육신의 아버지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하늘 아버지는 그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은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여러분을 상속자로 지금 정하셨는데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또 히브리서 10장 23절은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디모데후서 2장 13절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미쁘다는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변함없다.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변함없다, 변치 않는다. 우리 아버지는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다.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은 이런 약속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라고 나타났어요. 이삭은 어떻게 태어났죠? 아브라함의 행위로 태어났습니까? 사라가 어떤 능력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이들이 어떤 무슨 의학 기술로 나왔습니까? 전혀 아니죠. 약속으로 나왔어요. 불가능한 상태.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였을 때 불가능한 상태에서 약속으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 혈통도 아니고 육정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가 자녀 되었습니다. 이거에 여러분이 눈이 열려야 돼요. 약속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다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무엇이 있죠?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또 히브리서 13장 5절을 보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에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한다, 버리지 아니한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거, 주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착한 일이 무엇이죠? 구원케 한 거잖아요. 근데 끝까지 이 구원을 이뤄나갈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나의 싸움이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 속에 겪는 어려움은 나의 싸움이 아니라 그분이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은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진리고 우리의 감정은 기복이 있잖아요. 오르락 내리락. 근데 그것 때문에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근데 어느 날은 하나님의 자녀일까? 이럴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또 하나님이 내 기도 듣고 계실까? 이런 거랑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확고부동, 그냥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여정 속에, 붙들림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안전한 거예요. 보호 속에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의 느낌이 아니에요.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얻을 수 없었는데 그 가능성을 믿은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게 로마서 4장 20절 21절에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완벽해서 자녀가 된 것도 아니고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두려움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것이 우리가 받는 구체적인 혜택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제 용서, 천국행 티켓, 천국 갔다, 그것은 시작이 불가한 것이고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다는 선포입니다. 유업, 기업, 구약에서 기업이라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민수기 26장 53절 5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배한 몫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레위기 25장 23절 28절을 살펴보면은 대대로 이어지는 영구적인 거예요. 우리에게 준 거는 영구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봇의 포도원 보면 그 나봇이 팔 수가 없어요 라고 말했던 이유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영구적인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빼앗길 수가 없고 영구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 가문의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는 것, 기업을 받는다는 것은, 그럼 이것을 신약에서 유업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분배하셨다, 각자에게 분배하셨다, 영구적인 것이다, 팔 수도 없고 양도할 수도 없다, 또 정체성과 직결된 거다. 이것을 신약의 유업으로 어떻게 지금 풀어지냐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그 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되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부패하거나 또 죄나 악으로 더럽혀지지 않고 시들거나 사라지지 않고 새하지 않는다는 뜻은 하늘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재앙, 경제 위기, 전쟁이 우리 유업에 영향을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큰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전쟁 나면 어떻게 되죠? 폭격 떨어지면 어떻게 되고, 우리나라 전쟁 나면은 제가 차 타고 다니면서 저기 보세요, 저기 700억짜리 그 아파트래요, 그런 적 있었죠. 제가 한번 보면서. 근데 폭격 맞으면 그 700억짜리 아파트 어떻게 돼요? 빈털털이 되는 거죠. 재앙 앞에 이 땅의 유업과 기업은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어요. 죽음 앞에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하늘의 기업은 재앙, 경제 위기나 어떤 물질의 타격, 전쟁, 영향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로마서 4장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으로 우리도 그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인데 그분이 만유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함께 만유를 상속받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새하늘, 새 땅, 회복된 온 피조물이 우리가 누리게 될 유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새하늘, 새 땅, 우리도 회복된 피조물로서 이 땅을 누리게 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근데 거기서 우리가 그 땅을 다스리게 된다는 거, 유업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4절,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이제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예정되어 있던 나라를 이제 상속받으라. 야고보서 2장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으라.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힘없고 연약한 너희들을 택해서 무슨 혜택을 줬냐? 입양하지 않았냐. 이 땅에서 가난이 아닌 거예요. 어려움이 아닌 거예요. 근데 왜 이 땅에 조금 있는 것에 안주를 하려고 하냐는 거죠. 왜 그 땅에 인생 전체를 걸어버리려고 한다는 거죠. 다니엘 7장 18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렇게 3번 반복되어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영원한 거. 전쟁 와도 개털될 일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의 의미로서 우리가 끝이 아니라 그건 시작이고 우리는 나라를 받고 왕국을 상속받고 또 우리는 왕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정체성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며 계시록 20장 6절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며 고린도전서 6장 3절에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천사들도 판단하는 존재인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7절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라는 엑수시아가 실로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거는 엄청난 선포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아버지라고 기도 많이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어떠한 특권을 갖고 있는지 에베소서 1장에 나온 것처럼 기도하셔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셔야 됩니까?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인지 알아요. 상급에도 차이가 있다. 그 비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광이 다르다. 해와 달의 천재에 있는 것들로 바울이 비교를 하는데 영광을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얘기를 해요. 영광은 엄청나고 위협을 받지만 그 안에도 영광의 그 상속에 지분이 자녀들마다 다르게 주어지듯이 있다는 거죠. 근데 위협은 있다는 거예요. 기대하셔야 됩니다. 기도서 3장 7절 우리는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을 함께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것은 상속받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을 상속받았다는 거예요. 풍성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상속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거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일에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유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이런 말 하죠. 난 지옥 가지 않아. 천국 가게 되었어. 감사합니다. 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때가 많은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실로 훨씬 더 엄청납니다. 구원의 의미는 로마서 8장 29절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고 이는 과거형이죠. 거룩함으로 자라가고 있어요. 이거는 현재 진행형이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은 미래의 약속이며 영화롭게 되는 것도 미래의 약속이며 하나님 영광에 참여한 것도 미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상속권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영원한 약속에 기초한다는 것이며 갈라디아서 3장 18절을 보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약속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업을 받는 이유가 우리가 의롭게 산 것도 아니고 열심히 기도해서도 아니고 헌금 많이 낸 것도 아니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 16절입니다.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상속자가 되는 것은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주목할 것이 무엇이냐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만일 유업이 우리의 행위에 달려 있다면 늘 불안할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약속에 기초하고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 기업의 보증이라. 여기 나왔던 보증은 계약금 담보예요. 우리가 이미 받은 성령님은 장차받을 완전한 유업의 첫 열매며 이건 보증인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약속을 붙들어야 되겠죠.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같은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보면은 그는 약속을 받았지만 즉시 성취되지 않고 25년 동안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4장 20절 21절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우리도 마찬가지인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받을 완전한 유업은 아직 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썩어질 몸을 갖고 있고 아직 고난 중에 있어요. 면류관 그 전에 십자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속을 붙들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약속하신 이가 미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였더라. 다 응하였더라. 열왕기상 8장 56절도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여러분에게 나라와 기업이 상속받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상속받게 돼요. 자녀인 거예요. 로마가 그 당시에 양자를 갖게 되면 이 양자는 어떤 게 있는지 알아요? 친자는 의절될 수 있어요. 신기해요. 하지만 로마 법에서 양자는 의절될 수 없어요. 양자가 자연적 출생보다 더 안전했던 게 로마의 법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와 이 갈라디아서에 양자를 강조하는 거예요. 당시의 로마의 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친자는 의절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양자는 법으로 체결되잖아요. 그 법은 끊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자라는 의미, 우리는 입양하라는 의미가 그래도 친자식과 다르다는 의미라는 게 있죠. 근데 이 로마 시대 때는 그게 반대였습니다. 친자식은 끊을 수 있지만 법적인 양자의 선언은 끊을 수가 없었던 것이 양자였던 거예요. 양자가 더 좋은 거죠. 어떤 게 좋습니까?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이 아빠 아버지를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당시 로마의 배경에서 양자는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법을 사랑의 법으로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랑에서 너희는 이제 끊을 수가 없는 거야. 그 선포된 말씀입니다. 양자는 선언 즉시 상속자가 되면서 양부가 죽어서 양자가 이 상속되는 게 아니라 양자가 되는 순간 상속자로 결정이 돼버려요. 우리도 지금 이미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그 상속의 개념을 여기에 도입했기 때문에 누가 죽어야지 물려받아 이런 게 아닌 거죠. 이 당시 로마는 양자 선언과 동시에 상속자인 거예요. 앞밖에 내 거인 거예요. 앞밖에 내 거인 거죠. 지금 그 개념 속에서 선포가 뭡니까? 이미 받았다는 거 믿으라는 거예요. 이미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기대하셔야 돼요. 내가 받게 될 유업에 대해서 기대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받게 될 유업, 나라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되잖아요. 거기서 배분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영원한 배분이에요. 이 지구상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르죠. 거할 처소가 많다고 하셨잖아요. 거할 처소가 많다고 했잖아요. 부족해 이게 아니잖아요. 거할 처소가 많은 거예요. 나라를 받고 새 하늘과 새 땅은 반드시 도래합니다. 그날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영광의 그날은 반드시 있어요. 왕국의 상속자, 만유의 공동 상속자, 영원한 영광의 참여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을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라고 하며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은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라고 하는데 이것이 보호의 약속인데 신명기 32장 11절은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사야 40장 11절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로 덮고 떨어지지 않도록 날기 위에 엎듯이, 마치 목자가 어린 양을 품에 안고 젖먹이는 양을 온순히 인도하듯이 아버지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이것은 그 유업에서 뺏길 수가 없다는 걸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라는 그 말의 끝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이거 맞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정말 악했던 범죄자가 있어요. 그 악했던 범죄자가 잡혀갈 때 아들이 모르게 해달라고. 내가 연쇄 살인하고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데 우리 아들은 모른다고. 우리 아들이 모르게 하라고. 그래서 그게 화제였어요. 악한 자라도 자녀한테 그런다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느냐 하면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자녀로서 기도에 청구권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종은 주인한테 함부로 요구할 수 없지만 자녀는 아버지에게 필요를 말할 수 있죠. 눈치 볼 필요가 없죠.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필요를 아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아버지와 자녀의 친밀한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으로 나아가며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며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옥타비아누스 율리아스 카르사르라는 그 자가 왕자가 되었을 때 가이우스 울리우스 카이사르라는 그 황제의 이름을 받게 돼요. 로마 제국을 통치합니다. 카이사르가 암살을 당하는데 옥타비아누스가 18살 무명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 카이사르가 유언에 따라서 그 옥타비아누스라는 자가 양자가 돼요. 그 이름을 물려받는 순간 로마 군대가 그 무명이었던 청년을 후계자로 인정하고 황제가 되어 나아가게 됩니다. 이름의 권위가 무명에서 황제 자리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의 이름을 받았고 그분의 권세로 살아가게 된 것이며 예수 이름에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무릎을 꿇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부여받게 된 거예요. 그게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은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건 법적인 것을 끌고 온 거라고 그랬죠. 양자는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마의 권세를 이겼으며 사탄이 우리를 참소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했으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입니다. 정죄함이 없고 우리는 이제 담대함으로 살아갑니다. 두려움과 불안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또 율법주의가 아닌 의무감이 아닌 눈치 보는 것이 아닌 우리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의무감이 아닌 기쁨 안에서 주님께 나아간다. 아버지께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아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라고 기도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동일하게 오늘 로마서 8장 15절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나타나 있고 여기 나왔던 부르짖는다는 것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는 것은 큰 소리를 외치고 간절히 부르짖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때로는 우리를 꾸짖어요. 죄는 우리에게 소리칩니다. 마틴 루터가 이걸 갖고 어떻게 얘기했냐면 죄는 우리에게 소리칩니다. 너 그랬잖아. 죽음은 천둥치고 마귀는 우리에게 으르렁댄대요. 사자처럼. 이 소란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속 그리스도의 영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이 작은 부르짖음이 죄와 죽음, 율법, 마귀의 소란을 압도해버린다고 루터가 이거를 풀었어요.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아빠 아버지 본능적으로 외쳐보시기 바래요.
아빠 도와주세요. 아버지 본능적으로 외치시기 바랍니다. 외로울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아빠라고 외치시기 바래요.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여러분도 지금 자녀의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아빠 도와주세요. 아빠 저를 지켜주세요. 아빠 저와 함께 해주세요. 아빠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엑수시아 권세를 받았습니다. 완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십니다. 상속권, 보호권, 기도권, 놀라운 특권을 우리는 지니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유업은 하나님의 약속, 변치 않는 약속에서 믿음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자신 있게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이, 사랑이 우리에게 은혜로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실수해도 넘어지고 실패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감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거예요. 이거보다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신명기 33장 29절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너의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고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뒤에 배경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자녀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시고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시기 바라고 또 기도의 천국권이 있다는 걸 알고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가며 필요를 말씀드리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썩지 않는 유업이 하늘에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지만 반드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그네예요.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감정이 변하고 때로는 확신이 있고 때로는 기분 좋고 이게 의심이 들 때가 있고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며 우리의 느낌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붙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약속하시는 이는 믿부시며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시며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부시며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며 우리를 자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기쁨을 지금 눈을 열고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죠?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당신은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로마의 양자가 양부의 이름을 받았듯이 당신도 하나님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입니다. 당신에게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상속권이 있습니다. 썩지 않은 영원한 유업이 하늘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보호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로 덮듯 당신을 지키십니다. 기도의 권리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이 모든 것이 당신의 행위가 아닌, 당신이 완벽해서도 아닌, 당신이 자격이 있어서도 아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신 이는 믿부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감정이 오늘 어떠하든지, 당신의 상황이 지금 어떠하든지, 당신의 감정이 오늘 어떻든지, 당신의 상황이 지금 어떻든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는 모든 분들 두려움을 버리시고 담대하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당신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종이 아니라 자녀라는 사실에 감격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저희가 양자됨이 나의 행위가 아니라 약속에 기초한다는 것입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약속하셨기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며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며 저희는 결코 버림받지 않는 것을 확신합니다. 아버지, 저희는 이 진리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살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종처럼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저희의 느낌과 감정에 흔들릴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런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저희가 얼마나 사랑받는 자녀인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주어주고 사용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약속 위에 굳게 서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입니다. 자녀입니다. 누구도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모든 두려움이 자녀의 소파 앞에 떠나가며 맥을 붙이며 과거에 정죄했던, 과거의 상처가 나를 정체성을 속였던 것에서 우리는 오늘 입양되었습니다. 자녀가 되었습니다. 끊을 수가 없습니다. 양자는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 아버지입니다. 아빠 아버지입니다. 나에게 특권 아닙니까?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 아닙니까? 기업이 있고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것입니다. 통치하는 것입니다.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구약부터 이어진 그 땅 분배는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 예표였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땅을 배분했던 것은 영원한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기업을 잃자, 유업을 잃자가 말하며 요한계시록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너희들이 왕처럼 통치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나를 알고 계십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당신에게는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상속권이 있습니다. 썩지 않은 영원한 유업이 하늘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보호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를 덮듯 당신을 지키십니다. 기도의 권리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행위도 아니고 완벽해서도 아니고 자격도 아닌 약속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약속하신 이는 믿으십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과거를 향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버림받은 자라고 누가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 당신을 어둠이라고 슬픔이라고 얘기합니까? 기쁨이고 너를 즐거움을 감출 수 없게 노래 부른다고 말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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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입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 시간 다같이 아버지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특별히 오늘은 아버지라고 외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입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외치겠습니다. 아버지 다 아시죠? 아버지 다 아시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칠 때도 있고 때로는 고개 숙일 수 있다는 거 아빠 아시죠? 아버지, 나를 돌보시며 영원한 약속 가운데 사랑 가운데 나를 이끄시는 나의 아버지, 오늘 아버지께서 나에게 새롭게 정체성으로 불러주십니다.
너는 자녀노라. 너는 나의 자녀라. 너는 나의 자녀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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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을 잃을 자 기업을 잃을 자며 나라를 상속받을 자며 상받을 자며 통치할 자가 네가 아니더냐. 너에게 약속돼 있지 아니하더냐.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아버지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라고 불러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버림받았다고 누가 얘기합니까? 아버지께 택함 받았습니다. 택함 받았습니다. 아버지를 향해 노래하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예배하는 자로 불렀습니다. 아버지에게 기업을 잃을 자로 불렀습니다. 기뻐하십시오. 내 영혼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아 너의 아버지를 향하여 선포하며 찬양할지어다. 기뻐할지어다. 기뻐할지어다. 영과 진리로 주님께 나아갈지어다. 영과 진리로 주 앞에 나아갈지어다.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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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서 다시 말하더니 주께서 지금 우리를 주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확신 가운데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정이 아니라 약속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특권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얼마나 사랑받는 자녀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가운데 살 때가 있습니다. 좀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감정과 느낌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사 이 시간 지혜와 계시로서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양자가 되었습니다.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특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녀라는 사실에 감격합니다. 두려움을 버리고 담대하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당신은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당신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감정도 상황도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으십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상속권이 있습니다. 보호권이 있습니다. 기도의 권리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도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에게 힘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며 나에게 날마다 주의 능력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 주옵소서.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과거의 잘못된 존재성에서 벗어나 지금 나는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자녀라는 사실에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아빠 아버지 썩지 않는 유업이 하늘에 보존되어 있으며 현재의 이런 겪는 작은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지만 반드시 그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녀이며 엑수시아 권세를 누리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완전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아버지, 상속권, 보호권, 기도권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아빠 아버지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한 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이번 한 주도 오늘 이 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 부르짖다는 큰 소리로 외치고 간절히 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절히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빠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의 아버지입니다. 아빠 아버지입니다. 간절히 외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이젠 아들임으로, 너희가 자녀므로, 내 자식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그 성령으로 인쳐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자격을 주었느니라.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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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르지 않는 샘물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기다 또 부르시게 한다는 것은 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 있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내가 이 땅에 어린아이부터 지금까지 어떤 상황에서 두렵지만 두렵지 않았던 것은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며 아버지가 나를 지켜보고 계시며 아버지가 내 인생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사 나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도 앞으로 나아갈 인생도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도 주가 함께 하사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지난 삶 함께 하셨듯이 이 약속 위에 살아가고요, 앞으로도 이 약속 위에 저를 이끌어갑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더니 영원히 멸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니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라는 것들을 온순히 인수하시리로다. 그 유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였도다. 지금 이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였더라.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백성이 아니라 왕족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합니다. 백성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권과 보호권과 기도의 권리를 누리고 있는 그 특권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자녀된 특권 엑수시아를 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노예도 종도 아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우리는 결코 버림받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우리는 저 영원한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사랑받고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이 주어져 있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자녀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도록 이 마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도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도 아버지 힘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아빠 아버지 우리를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그 안으로 날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담대함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의 자녀답게 나아갑니다. 약속에 굳게 서서 이 한 주 살아가게 하시옵고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기쁨으로 자녀를 선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보 강고는 이제 12월은 성탄 그 행사가 있죠. 또 학교 사역이 거의 다 마무리되고 있는데 그래도 몇 군데 남았는데 은혜 속에 마무리 우리가 올해도 잘 되었습니다.
주님께 영광이고 그 주님께 감사이고 또 함께 우리가 모든 상급이 주어질 줄을 믿습니다. 설교하는 자나 또 여러분 소중하게 피땀 흘려서 섬기셨던 모든 헌금이나 여러분 일하는 그 모든 순간이 다 영광입니다. 이번 주도 예배가 한 군데 있고 또 미팅이 몇 개 있는데 이 수요일 예배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헌금 기도 하시겠습니다.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세계를 경영하시며 한국교회를 주관하시고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에 복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매일 겪는 영적 전쟁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게 하시옵소서. 죄를 떠나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며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하게 여겨질 때에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힘써 순종하게 하시고 이미 승리를 정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담대히 전진하게 하소서. 아멘. 이 모든 것에 감사하며 저희에게 맡기신 물질의 일부를 올려드림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자녀의 은혜 아래 있으며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고 영원한 약속의 생명의 능력의 말씀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감사하는 성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창세전부터 태평하던 우리가 그 약속대로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눈이 열려서 지혜롭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귀한 아버지 마음교회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부터 지금까지 숨을 쉬는 것 숨을 쉬며 살며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보면서 지켜보시고 계시고 보호 속에 있으시고 당연한 것 아니라 유업을 이어받을 유업을 이을 자라고 상속받은 자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그 자녀라는 지혜가 열려서 기대하며 설레어하며 그 영원한 나라를 더욱 소망하며 주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함께 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건세를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아름다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삶 속에 숨쉬는 모든 순간순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